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한 챕터, 창세기 29장을 좀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이게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요. 그 자체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첫눈에 반한 사랑, 7년간의 순정,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에 벌어진 그 충격적인 반전까지.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챕터가 바로 주인공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환점이군요. 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던 한 남자가 낯선 땅에서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사랑과 속임수, 질투, 이런 역학을 한번 생생하게 되짚어보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결정, 또 한 번의 속임수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좋습니다. 그럼 그 파장의 시작, 운명적인 첫 만남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야곱이 머나먼 동쪽 땅에 도착해서 들판에 있는 우물가에 닿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양 세 떼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우물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어요. 이게 그냥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의 중심지? 요즘으로 치면 뭐 마을 광장 같은 곳이었죠. 아, 커뮤니티의 중심? 그렇죠. 물이 귀하니까요. 그리고 그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은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인지 좀 이상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모든 양떼가 다 모여야만 목자들이 함께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공동체 규율이죠. 이걸 본 야곱이 바로 한마디 합니다. 아니, 해가 중천인데 왜 벌써부터 기다려요?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해야지. 그렇죠. 외부인의 실용적인 시선으로 기존 질서에 태클을 거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인물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현지 목자들은 그게 우리 규칙이라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하죠. 네, 이 짧은 대화에서 이방인 야곱과 현지 공동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네, 이 긴장감을 깨트릴 인물이 등장할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된 겁니다. 바로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나타납니다. 성경을 라헬을 곱고 아리따웠다고 묘사하는데 이걸 본 야곱이 그야말로 각성합니다. 각성, 네. 여러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했던 그 큰 돌을 라헬을 보자마자 혼자서 번쩍 들어 옮겨버려요. 와, 이거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아,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죠. 이건 일종의 과식, 구애행입니다. 구애행이요? 네, 요즘으로 치면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슈퍼카를 뽑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오는 장면은 그동안의 고된 여정과 외로움, 그리고 드디어 내 편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첫눈에 반한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렇게 강렬한 만남을 뒤로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먼저 말을 꺼내요. 네,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공짜로 일하게 할 순 없지. 품삯으로 뭘 원하냐? 와, 여기까지는 정말 사력 있고 공정한 외삼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아주 이상적인 고용주의 모습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라반은 완벽한 선역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라반의 두 딸이 제대로 소개됩니다. 언니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 이 묘사가 아니, 텍스트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한 명은 매력이 부족하고 다른 한 명은 아름답다고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해버리네요. 정말 그렇죠. 안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눈이 부드럽다 혹은 연약하다는 뜻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력이 나빴다는 해석도 있고 단순히 라헬의 빛나는 외모에 비해 눈빛의 매력이 덜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네, 어느 쪽이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청중들에게 라헬이 외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선택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외삼촌께 봉사하겠습니다. 7년요. 7년이요. 자신의 청춘 7년을 바치겠다는 건데 엄청난 대가죠. 네, 그런데 성경의 다음 구절이 정말 로맨틱해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물론 당시 노동력으로 신부를 얻는 건 흔한 결혼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아, 흔한 방식이었군요. 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거든요. 이 계약은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라반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종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종속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 완벽한 종속관계가 바로 나중에 벌어질 비극의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되는 거죠. 자, 야곱에게는 며칠 같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의 날이 되자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하죠.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네, 7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라반은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고 야곱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라헬과 결혼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야말로 급커브를 틉니다. 당시 결혼 풍습상 신부는 얼굴 전체를 베일로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 얼굴을 못 봤겠네요. 네, 게다가 밤이고 잔치 분위기에 술도 마셨을 테니 야곱은 상대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게 라반의 계획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성경의 묘사가 정말 간결하고 충격적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와,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에 모든 충격과 공포, 배신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당연히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지죠.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아이러니가 폭발합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아시다시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인물 아닙니까? 아, 맞네요. 자기가 먼저 속였었죠. 그렇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정반대로 속는 자의 입장이 된 거죠. 어둠과 위장을 이용해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똑같이 어둠과 신부의 베일 때문에 속은 겁니다. 와, 완벽한 인과 응보네요. 그야말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셈이네요. 네. 라반의 변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네. 잠깐만요. 이게 진짜 그 지방 풍습이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어낸 말일까요? 너무 그럴싸해서 더 얄밉네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정말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외부인인 야곱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건 결혼 정년기를 놓칠까 걱정되던 큰딸 레아도 결혼시키고 동시에 일 잘하는 조카 야곱을 7년 더 붙잡아두려는 라반의 치밀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와, 진짜 교활하네요. 이 사건으로 라반의 이미지는 인자한 외삼촌에서 아주 교활한 사업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결국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레아와의 결혼 주간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네, 대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일주일 사이에 두 자매와 결혼하고 총 14년짜리 노동계약에 묶여버린 겁니다. 와, 한 여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한 번의 속임수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변해버렸네요. 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두 아내와 함께하게 됐지만 이건 시작부터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씨앗이죠.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벌이는 두 자매의 비극적인 경쟁이 막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개입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신의 개입이요. 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 즉,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이를 낳는 능력을 얻고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완벽한 역설이 펼쳐지는 거죠. 경쟁의 무대가 남편의 사랑에서 자녀 출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군요. 네. 고대 사회 여성의 가장 큰 가치였던 바로 그 자녀 출산으로요. 맞아요. 이제부터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레아의 심경을 담은 한 편의 일기장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첫째 아들 이름이 루벤인데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애처로운 희망이 담겨 있죠. 이 첫 아들은 그녀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황금 열쇠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깨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뉘앙스가 확 바뀌었죠. 톤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사랑해주겠지라는 기대가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듣고 계셔라는 위안으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희망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에게 향했던 시선이 조금씩 신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보여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지? 사랑을 넘어 이제 연합을. 네. 감정적인 기대를 넘어 이제는 가족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결속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들 셋 낳은 아내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겠지 하는 절박함이 느껴져요. 정말 가슴 아픈 이름들이죠. 남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레아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겪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반면에 라헬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두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사랑받는 아내와 다산하는 아내. 이 비극적인 대조가 이 가정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유다, 찬송이라는 뜻인데 이때 레아의 말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끝이에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라거나 나와 연합할 거라는 기대나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신에게로 향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 레아라는 인물의 성장서사에서 클라이맥스입니다. 성장의 클라이맥스? 네, 남편의 사랑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던 한 여성이 수많은 고통과 좌절 끝에 마침내 그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와, 그 과정이 이 네 아들의 이름에 다 담겨 있군요. 그렇죠.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이 네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치열했던 내면의 여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가족 드라마로 귀결됐습니다. 네, 속임수, 엇갈린 사랑, 자매 간의 아픈 경장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라반의 그 하룻밤 속임수라는 단 하나의 행동이 네, 그 단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에 수십 년간 고통의 파장을 일으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야곱과 두 아내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렸죠. 그리고 이 기이하고 복잡한 가족 관계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되면서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역사를 형성하는 뿌리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특히 오늘 이야기를 통해 레아라는 여성의 시선에 깊이 몰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계략에 희생양이 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오롯이 새겨넣은 그녀의 삶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곱고 아리따운 외모를 기준으로 사랑을 선택했죠. 네, 외적인 아름다움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녀라는 당시 사회 최고의 가치를 허락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이 배우자의 인정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혹은 레아가 마지막에 조작했던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면의 어떤 지점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